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아 저희들 영혼의 충만함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 이 땅에 정말 잠시 그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저희들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또 성령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귀한 그 복된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그 에베소 6장 10절 13절 그 영의 싸움 마귀의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26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지난 4년 가까이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에베소 강해 전집을 이제 오늘로써 이제 7권을 끝내게 됩니다. 이제 한 권 더 남았어요. 8권까지 있는데 이제 마지막 한 권은 다음 주부터 앞으로 26주에 걸쳐 살펴보게 되면 이제 모든 전집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이 순간까지 매주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뭐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26주 더 이제 마지막 권을 이제 잘 전하게 해주셔서 이 4년 반의 여정이 이제 잘 마무리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마귀의 계기가 저희들 이 땅 그 세상 삶의 역사함을 살펴보고, 저희들이 영의 분별을 가지고 이제 속지 않을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좀 저희들이 영의 그 각성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이 세상을 이제 분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 세상 자체를 저희들은 그 모든 걸 다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이 세상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주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피조세계입니다. 이 세상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에게 그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와서 이 세상 피조물도 이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다 같이 이렇게 저주를 받은 상태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이것이 쓰여지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동시에 지금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배후에는요, 이 세상의 임금 사단 마귀가 권세를 틀고 조종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이 배후에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받지만 하나님 허락하에 잠시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성령 받게 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의 세계를 이제 저희들 깨닫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도 깨닫게 되고 이 배후에 사단이 잠시 공중에 권세를 틀고 이렇게 그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또 더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는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상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악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므로 성들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정말 인내하고 잘 참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걸 심판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저들의 참 세상, 새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성령 충만한 영으로 깨어있는 천국 백성 성도들이 이제 되시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리고 이 세상 배후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은 이제 심판으로 가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온갖 탐욕과 교만함으로 죄로 물든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냥 이 세상만 눈에 보이니까 그냥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인간의 죄성, 온갖 탐욕과 교만함, 그 악한 일들이 이 땅에서 다 일어나서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심판으로 가게 되는 이 세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은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인간의 그 죄성과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온갖 악한 것이, 그것이 뭐, 선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다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이 그 죄로 물들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저희들은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공의로울 수도 없고 선할 수도 없고 무슨 궁극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 그것만이 정말 그 안타까운 정말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 하나님 없는 세계로 미혹을 받아서 빠져들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자동으로 미혹당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렇게 죄성이 강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정말 영생을 주시고 그 아름다운 생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형상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선악과 범죄 이후에 그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사람은 이제 이기적이 되고 이렇게 정말 안타깝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마귀는 또 기뻐하면서 그 배후에서 이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계획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영의 분별을 갖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세상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이유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말씀 주심제 씨 뿌리는 비유 주시죠. 그 22절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이 이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령의 세계로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 재리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참 필요한 것이고 지금 주일 말씀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이 정말 하나님 다스린 성령님의 이 생명의 세계를 회복할 것을 항상 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으로 오늘도 성령 안에 깨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인 것을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빠지면은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살기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특별히 돈이 제일 유혹이 크죠. 정말 돈이 이게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이게 항상 두렵고 우리 삶에 정말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인데 이런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이 우리를 이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분별을 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것이 더 커집니다. 그 누가복음에 예수님 그 마지막 때 이렇게 예언해 주신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생활에 막 염려하고 또 이 세상의 방탕함 술 취함 속에 빠져 있다가 뜻밖의 그 주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가 생활의 염려보다는 오늘도 성령님 안에 깨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시고요.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 감사. 그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주님이 그저 우리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그냥 믿음을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살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요. 정말 생활의 염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방탕함, 술 취함, 이 세상에 취해서 우리가
그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것에 민감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우리 양심도 마비되고 그냥 세상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영의 분별에, 성도들은 영의 분별에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고린도후서 6장 말씀 잘 아시죠?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가르칠 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를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참 영과 이런 영의 세계의 세상과 이렇게 이것이 참 물과 기름처럼 이거 같이 사귈 수가 없는 거죠. 그 성령님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대적하고 우리의 성령의 삶과 이 세상의 세속적인 삶과는 이것이 같이 이렇게 서로 사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영적인 것을 이 세상적인 인간 것하고 다 이게 섞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언제나 진리의 생명 안에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진리의 영, 성령님 안에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떠난 세계를 우리가 영의 분별을 항상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영육을 이렇게 세상의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막 나눠서 믿지 않는 사람 만나지도 말고 악수도 하지 말고 그냥 완전히 그 도피해서 또 이게 구별되게 분리하는 생활 그거 아닌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영의 세계를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누구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삶, 이 영의 삶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상 숭배에 가지 않는 저희들의 구별된 성령님의 삶을 지키는 이런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보다도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돈을 처음부터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합니까? 워낙 삶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어떻게 살까? 더군다나 지금 삶에 막막한 사람들 또 자녀 키워야 되고요. 가족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어떻게 참 그런 견디기 힘든 그런 과정들을 삶 속에서 많이 겪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들면 노후에 이제 대책이나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하루하루 사는 게 두렵고 미래가 너무너무 두렵고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돈 나올 때는 없고 삶은 더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서 그냥 돈이 생기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돈을 많은 돈이 복권을 맞든지 큰 돈이 생기면 좋아하니까 그냥 돈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그냥 마음이 다 뺏기고 그 돈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목회자들도 어려우니까 돈의 유혹이 있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돈 어떻게 많이 벌까 이런데 빠지다 보면요. 그러면 그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러한 핑계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갖는다 하더라도 일단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요, 그거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돈 없이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복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주시는 은혜 속에서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령님을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정말 그 만나 메추라기 먹이시고 정말 굶지 않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오늘도 또 저희 삶에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을 먼저 들이시고 성령 안에 깨어 계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그랬어요.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 그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고 많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보통 인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다 이 고통들을 다 이겨내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께 인도함 받으면 그 가운데 우리 영혼의 평강이 있고 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러니까 사람다움 생명의 진실함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세상에 우리 영혼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돈을 사랑해갖고선 거짓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이것을 쫓아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게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해서 주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고 성령께 인도함 받는 증거의 삶을 이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의 그 관심도 없겠죠. 보는 사람도 없고 또 세상식으로 생각해서 뭐 이렇겠지 저렇겠지 하지만 우리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이러한 삶이 되셔야 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그 앞절에 보면요. 6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자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지난주일 말씀도 그랬죠.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욥이 그 고통받을 때 그 고백이 적신으로 왔기 때문에 적신으로 가는 것.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가난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그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는데 또 뭐 그리스에겐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는데 뭐 사람들이 어떻게 간지 모르지만 하여튼 데마는 특별히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세 사람들이 다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건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가지고선 이렇게 사도 바울과 복음 안에 잘 교제하고 잘 따르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돈을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뭐 무슨 집과 차와 뭐 무슨 세상의 성공과 무슨 여러 가지 잘 모르겠습니다. 뭘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면 그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랑치 아니하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생겨나서 우리가 참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생각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매일 감사한 삶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감사하고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오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기쁘게 주님께 갈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셔야 믿습니다. 그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요, 교회에서 그 사람 외모로 취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그 사람 차별하는 것 이렇게 그 말씀해 줍니다. 막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게끔 하고, 또 더러운 옷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그 막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고 했는데, 근데 반대로 그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서 세상 가치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게 잘 사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 높여주고, 가난한 사람들, 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하대하고 천시하고 이런 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의 교회가 이것이 그 하나님 나라 유업 받는 이런 하나님 택하심을 따라 이런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이것이 그 타락하는 것, 세속화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치관이 들어오고 세상의 방법론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이거 다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영의 분별로 지금 뭐 이렇게 뭐 대형 교회든지 뭐 소형 교회든지 어떤 기존 교회들을 우리가 영의 분별로 영의 분별을 가지시려면요, 교회 안에 세상식으로 똑같이 되면은 그거는 다 타락한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버린 교회가 된 거예요. 세속화돼 버린 것입니다. 그 교회 세상 속에서 교회의 그 역할과 교회의 그 정체성을 바로 영의 성령님의 그 정말 교통하심이 있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구별된 이런 영적인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론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지난 세기에 소위 신복음주의나 주류 교회들이 이렇게 세상의 방법론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일반 학문적인 것, 일반 그 무슨 이런 비즈니스 방법론들, 뭐 경영하는 것, 하여튼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전도나 선교나 교회 성장이 이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되어진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가치 속에서 성령님께 인도한 바는 정말 진실하고 가난한 자를 택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이제 사단이 공격해서 개인들도 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세속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성령 충만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고 그냥 이렇게 하지만 교회 밖에 이 세상에 이렇게 나아가고 우리가 삶 속에 일상 삶으로 돌아오면은 그냥 세상식으로 그냥 속아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듯이 저희 개인들도 이렇게 저희들의 신앙이 그냥 그 세상 삶 속에서는 그냥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또 세상살이는 세상살이가 그냥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분열적인 거죠. 이렇게 단절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그 우리가 분열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이렇게 은혜롭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한데 그냥 교회 밖에 나가고 이 세상 비즈니스 한다든지 회사를 운영한다든지 또 무슨 그 일을 한다든지 무슨 이 세상 삶 속에서 이 보면은 그냥 그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인색하고 더 돈 사랑하고 이 세상 그 욕심이 더 많은 이러한 그 또 더 이렇게 뭡니까 그
더 불순종하고 더 거스리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식으로 다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그 영의 삶을 교회 안이든지 교회 밖이든지 항상 성령 안에 거하는 이 영의 삶이 이것이 이제 세상적이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고 우리가 그 구별된 그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이라고 할 때는 뭘 말씀하냐면 세상에 먼저 이런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과학, 학문, 모든 되어지는 거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이 지혜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그 모든 가치관과 또 저희들의 생각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이렇게 거기에 중심을 잡게 되는데 세상은 반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혜를 헛것으로 하신다 했는데 세상은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거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그런 저같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는 한심하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에덴 동산이 있고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인류의 조상이고 무슨 성경 말씀에 그런 거 편협한 것으로 종교에 빠져서 이렇게 그런 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독선으로 주장하냐.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철학과 사상과 과학과 여러 가지 지혜와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것을 가장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 타락한 인간이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또 저희들의 이런 죄성을 숨기면서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이 이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무엇을 해도 항상 자가당착이 되어버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도 인간이 정말 아주 유토피아를 꿈꾸고 살아본다 하지만은 인공지능이 오히려 정말 인계점을 넘어서 거짓말까지 하고 사람들을 이제 오히려 다스리게 돼서 자가당착에 빠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핵폭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핵무기가 돼서 이게 정말 이게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지구가 이제 멸망의 시계가 이제 거의 다 됐다고 이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지혜는 이게 자가당착인 것이고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을 얻으면 우리가 정말 진리의 생명 속에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떻게 가고 어떻게 심판으로 가고 또 예수님 안에서 그 참 생명의 그 참 세상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진리의 놀라운 생명 진리를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이 원래 본질적인 거죠. 원래 사람다운 것, 원래 생명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저희들이 다 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지혜는 거기는 다 가짜예요. 아티피셜 하잖아요. 인위적인 것이고 다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생명을 준다 하지만 거기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다 거짓된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정말 참된 빛이시며 진리시며 저희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저희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입니다.